찬송합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찬송가 122장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내 들의 성화를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시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왕하는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천사랑이 계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시네. 아멘. 아멘.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는 주님 은혜 하나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충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아멘. 64장 찬송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되 영광의 주 하나님. 64장 찬송합니다. 아멘. 251장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은혜 찬양합니다. 251장입니다. 우리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35장입니다.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되게 우리 찬양합니다. 이현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아쉬움이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24년도 첫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는 저희들도 은혜와 유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7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22절 같이 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되죠. 즉 관심사를 말하게 됩니다. 더구나 관심사가 같은 두 사람이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게 되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의 관심사를 표현합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을 나열했죠.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장 먼저 거명을 했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는 건 독특한 관계 때문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에 거주하면서 복음 전하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로 내려와요. 근데 그때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하는 그 시점과 맞물립니다. 근데 둘이 만나는 것도 또 묘하죠. 바울도 천막 깃는 사람이었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천막을 깃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직종의 용사였죠. 그러므로 한정된 물건을 만들어내는 재료를 구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서로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관심사에 대해서 말하다가 보니까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서로 일통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거처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으로 옮깁니다. 마땅한 거처가 없었죠. 바울인 그때요.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고린도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소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개인의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죠. 어느 누구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그 교회에서 또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자기 땅을 내놓고 교회를 짓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되고 서로 영적으로 의기소통하고 융합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돈벌이도 같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은 그 천막 깃는 일에서 손을 뗍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호의 관심사가 같았던 겁니다. 또 오네시모로도 바울과 열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에라스도도 바울의 메신저로 고린도를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도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분이죠. 근데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가깝죠.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에게만 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겨울 전에. 이 지역에 겨울이 없죠. 비 오는 우기를 말합니다. 우기가 되어지면 영상 10도까지 보통 내려가고 영상 5도나 6도까지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어지면 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어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합니다. 지금 거명하는 이름의 주인들은 전부 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거죠. 바울과 함께 바울을 뒷받침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가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을 나열했죠. 정말 브리스가와 아굴라. 늘 바울의 가슴에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많은 역경도 겪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설립되어진 교회인데 물론 이제 바울만 전도한 건 아닙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전도를 했고 그 이외에도 사도행전 8장의
대파켓 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름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므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규합하여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바울이었던 거죠. 이런 관심으로 이들이 뭉치고 모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평소에 관심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영적 교제를 하고 있었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평소에 자기의 관심사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교육자가 아니잖아요. 목사는 늘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 또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죠. 그 짐을 내려놓는 건 이제 은퇴를 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은퇴 이후에도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은 자기 장사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 장사가 좀 잘 돼야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 또 하나님 맡기신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먹고 살아서 안 되겠다. 딴 사람도 먼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물질을 구해야 되고요. 어쨌든 사람은 자기의 관심사를 따라 살고,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소원을 말하게 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관심사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물질이었고, 하나는 이념이었습니다. 물질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물질로 범죄하게 됐고, 이념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열심당원들은 열심히 말 그대로 대단했어요. 실제로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의 지휘관들, 로마의 지도자들을 암살했습니다. 군자금을 걷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했고요. 아주 활동적이었어요. 예수님께 가면서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꿈을 가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왜냐고 하면 예수님 왕이시지만 지상에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왕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꼼꼼하게 챙겼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아는 데는 접근을 못했던 겁니다. 끝까지 미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대속의 목적입니다.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세요. 더구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마지막 한 주간의 생활을 보시면요, 그 금요일날, 고난당하는 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모든 일정을 세심하게 조율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나오시는 것, 뭐 이런 일정까지 조율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그 5일 동안 거주하시면서 쭉 활동을 해오신 것 말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고난 주간의 금요일에 자신의 죽음을 맞추시기 위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셨던 겁니다. 그게 맞게 행동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실 때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는 청도 받았어요. 그럼 바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가십니다. 넉장 부리셔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가신 게 아니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는데도. 왜 그러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시켜야 되니까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니까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깨우러 가자. 그러십니다. 주님은 허투루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심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전부 다 주님이 가지신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진보를 거듭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한 가지 종교를 수십 년간 믿어왔으면 그 부분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 진보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요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요, 스포츠 댄스를 꿈꾸는 한 여학생을, 다큐멘터리는 아닌데 이게 짧게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청각장애인입니다. 볼 줄을 몰라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댄스를 해요. 참 놀랍더라고요. 춤을 추는 게.
어떻게 안 못 보는데 저렇게 스포츠 댄서를 할까? 영화감독 박재윤 씨도 천각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지아 씨는 피아니스트잖아요. 조건이 4개밖에 없어요. 장애입니다. 자녀가 있다 그래가지고 절망하지 않았죠. 그 자녀를 뛰어넘어서 이제 열심히 도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또 노력을 기울이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맞추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야에 수십 년 종사했으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한석봉하고 그 어머니가 불을 끄고 떡을 썰잖아요. 근데 누가 한숨이었습니까? 공부한 한석봉이보다 떡스러운 어머니가 한숨이죠. 어머니가 계속 떡을 썰어왔기 때문에. 그 한석봉이는 글 쓰는 사람인데 불 끄고 떡 썰으라 그러니까 쓸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다 뛰어난 건 아닙니다. 많이 공부할수록 이 좁은 부분을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가령 대학교 화학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화장품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학사 과정에서는 화장품 전체를 다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화장품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화장품들 중에서 어떤 보습제 한 가지를 연구합니다. 아니면 피부에 바르는 연구라든지. 그럼 보습제를 연구하는 사람이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 보습제 중에서 아주 독특한 성분 하나, 그걸 또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융합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 왔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 믿어 왔으면 적어도 예수 믿는 데 대해서는 좀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고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AS를 안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코치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계속해서 AS를 해줘야 되고 또 코치를 해줘야 되고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이 홀로서기 바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 없더라도요. 이렇게 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가는 겁니다. 결국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화가 그랬잖아요. 발람도 그랬죠. 가인도 그랬죠. 그런 거 하면은 예수 잘 믿다가 죽을 때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도 제가 2사람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유언처럼요. 그 일생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를 2개나 3개를 지으셨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막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오한말을 휘두르고 막 돌을 깨고 나와가지고 붙들고 그러다가 위암을 얻었어요. 위암이 참 고통스럽다 그러네요. 결국 위암 사이에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더 그분이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걸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한 번도 장로님입니다. 그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평생 못해본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부인은 권사님이에요. 소원 하나 들어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담배를 한번 못 피워봤다. 담배를 한번 피워보자. 그러면서 그 담배 피우다 죽었어요. 부인 권사님도 그렇죠. 담배를 사다 줍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나오죠. 참 안타깝죠. 이런 분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성질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죠. 올인해야 되는 거죠. 이 자신을 고쳐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그 외로운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그래서 그날인 것 같은 변화가 없는 신앙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절박한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자세는 더 중요한 거죠. 이단의 공격을 받을 때 예수 믿는 믿음의 도리,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헝가리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어느 날 이제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음악가예요. 음악에 대해 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곡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작곡가니까. 그러면서 작곡에 대해서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보고서 이 사람은 내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됐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배웅해주러 나가는 겁니다. 배웅해주러 나가면서 계속해서 작곡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빗방울을 맞으면서요. 근데 친구가 이 사람아 지금 비가 오니까 얼른 집으로 들어가지. 그랬더니 니스가 그러는 겁니다. 비가 오든지 말든지 날씨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는 날씨에 관심이 없네. 내 관심은 온통 음악밖에 없네.
음악에 미쳤으니 훌륭한 작곡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는 자기 일에 대해서 프로페셔널 해야 됩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보거나 어떤 케이스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그럼 전부 다 그걸 기억에 남기나 기록에 남깁니다. 중요한 통계도 마찬가지로 자료에 적어놓습니다. 언제 어떻게 설계에 사용될지 모르거든요. 모든 설계에 통계가 다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통계를 써야 되는 그런 설교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교훈과 부딪히면 설계의 구상이 떠오릅니다. 그럼 성경 읽는 건 중요하고 설계의 구상을 기록해 둬야 되는 거죠. 언제 컴퓨터를 켜고 하겠습니까? 항상 메모지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이 제가 하는 거니까요. 어떤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 가지 뉴스가 내가 하려고 하는 설교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두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보통 바둑을 배우기 시작하고 좀 무르익으면요. 사람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 때가 온답니다. 근데 그때가 아주 바둑이 많이 느는 때라 그래요. 실력이 느는 때가. 바둑이 푹 빠져드는 거죠. 목사는 바둑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에 섰는데 성도들 머리가 바둑발로 보이면 곤란하거든요.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5복은 줄 줄 압니다. 그렇게 깊이 빠져드는 때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이 저물 것 같은 세상이 오거든요. 이 스포츠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타이거 우즈에 대해 가지고요. 그 짧은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봤는데 비 오는 날 골프채를 휘두르다고요. 비 오는 날 골프 치는 거 아니잖아요. 골프 치다가도 비 오면 철수하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 치는 거예요. 그 기자가 묻는 겁니다. 그 비가 오는데 왜 골프 연습 안 하냐? 비 오는 날은 골프 하다가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코치가 나한테 하라 그랬다. 코치가 왜 하라 그랬느냐? 골프는 다양한 상황에서 타격을 연습해야 됩니다. 골프채가 어떤 각도로 어떤 힘으로 골프를 이 공을 때리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그걸 체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자가 두 가지 때문에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코치가 타이거 우즈보다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지만 골프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우즈를 아주 다각도로 연구한 겁니다. 연구해가지고 이 타이거 우즈의 골프 타격에 대해 가지고 타이거 우즈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코치의 말을 듣는 것도 놀라고 또 코치가 시킨다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골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나가서 타격 연습을 하는 거 보고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걸 밥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 실력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나마다 자기 실력이 진보해야 되는 거죠. 에디슨은 2199번의 실패를 거쳐가지고 백일 전등을 만듭니다. 손도슨 내려면요 1009번의 실패 끝에 방탄유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 화학자도 아닙니다. 당은 군인이었고 적 초탄을 막아낼 수 있는 유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호기심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1009번의 실패를 거쳐가지고 방탄유리를 만들어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둑놈이나 소매치기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이 소매치기에 대해서도 한번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요. 직접 훔치는 사람이 기술자고 또 전주를 찾아내는 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돈 가졌느냐. 돈 가진 사람 말아야죠. 훔쳤는데 돈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그 찍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주위에 시선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연출하는 총감독이 있습니다. 그 소매치기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하는 소매치기도 있지만 이걸 어설픈 거고 잡히기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 팀을 짜가지고 이 기계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잡기도 힘들죠. 뭐 우리가 영화에서도 봅니다. 막 소매치기가 막 들고 도망가다가 막 그 동료가 옆에 있어 얼른 던지잖아요. 던지면 이 사람은 또 가지고 도망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던지고 못 붙잡습니다. 경찰이 붙잡더라도 물증이었거든요. 훔치기였거든요. 참 그런 걸 다 연습하고 연출을 하고 말이죠. 도둑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에 도둑질을 해야 되겠다 찍으면 그날 바로 가서 도둑질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뭐 서민들의 집이야 그러겠죠. CCTV가 어디 달려있느냐. 담장은 몇 메타나 되는가. 어디로 넘어와야 어디로 도망가기가 쉬운가. 내가 타고 온 차는 어디에 숨겨둘까. 막 모든 걸 다 연구합니다. 그 조세희도 그랬잖아요. 역삼동에 가지고 부잣집 틀 때 그 표시로 카메라 돌아가는 까지 연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카메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몇 분에 한 번 똑같은 자리를 지나가는지 또 몇십 분에 한 번 지나가는지 그걸 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같은 자리에 오기 전에 접속에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죠. 뛰어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위에는 막 병조가리도 붙어있고 막 이게 뭡니까 그 철사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붙어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전부 다 장애물을 감수하면서 뛰어넘어야 되니까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머리 나쁜 사람은 도움지 못합니다. 하다가 잡히죠. 현장 답사를 하고 여행 연습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실 때를 고려해가지고요, 기독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자들에게 많은 연습을 시킵니다. 무전 전도도 연습을 시키잖아요. 투고 옷을 갖지 마라.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혹도 가지 마세요. 어디에 가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네 위치, 네 상황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묵어라. 숙식을 해결하더라. 대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신다. 거절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무전전도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무전전도 해봤습니다. 신혼 앞바다 앉아도 갔다가 앉아듯이 나오는 뱃사까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무전전도입니다. 걸어 올라와가지고 저 대둔산 넘어가지고 진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무전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합니다. 막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사람들 이렇게 이름 적어가지고 주소 적어가지고 교회 목사님 갖다 드리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교회에서 재워주고 밥도 주고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무전전도여행이 더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였어요. 근데 무전전도여행을 시키죠. 능력을 행하지 합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말이죠.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시켜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단자도 율법자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주님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서 이 땅 위에서 떠나가더라도 내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복음을 파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를 설립해야 되고 복음을 파수해야 되고 죄인을 건져야 되고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거든요.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므로 그 관심은 거룩성, 윤리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관심은 사람을 바로 세워가지만 삐뚤어진 관심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대만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 바울에게서 배울 때 청원에 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에게 배울수록 그 꿈을 실현된다고 하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가차없이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꿈에 윤리성이 없었던 거죠. 윤리성, 영성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나가면 뭔가 좀 이득을 얻을까 해가지고요. 금전적 이득을 얻을까 해가지고.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요. 유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는데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뛰어올라 억제하여 그랬습니다. 뛰어올라 억제했는데 몸이 상하고 옷은 벗어졌다 그랬습니다. 뛰어올라 억제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때린 거죠. 팬 겁니다. 서기와 제사장가 일곱 아들 두들겨 팬 거예요. 두들겨 패고 옷을 벗기고 말입니다. 이걸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관심이 잘못된 거죠. 물질에 있었어요. 물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정치인들 보십시오. 말을 얼마나 잘 뒤집어요. 말을 만들어내고 작전을 짜서 상대랑 함정에 몰아넣기도 하고요.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마귀의 지혜입니다. 또 과정이 센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말은 30% 꺾어야 돼요. 과정이 좀 심한 거죠. 정치인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칠이 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정치인의 말은 5%만 믿어도 실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썼고요. 미국 남침내교 총회에서요. 총회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던 칼리 베이처 목사님이 퇴임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잠비아에 파견된 잠비아 선교사 콜린 모리스로부터요. 충격적인 선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비아 원주민 한 사람이 그 선교센터에서요. 선교센터에서 100야드, 100야드면 100m가 채 안 됩니다. 90만 몇 미터 돼요. 91m. 1야드가 91점 몇 cm 되니까요. 그 100m가 채 안 되는 숲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자주 들어가던 숲이에요. 숲이라 그러니까 울창한 밀림이 아니고 밀림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숲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이 있으니까 선교센터는 그게 지어졌고, 근데 거기에서 청년의 시체가 발견된 겁니다. 어떤 독극물이 중독되었거나 어떤 사람을 공격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좀 부검을 해보자. 그런 말이 나와서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굶어 죽었어요. 위에서 나온 게 풀잎알이 몇 개야. 나무 잎알이 몇 개야. 그때 절반도 뭐 안 씻고 그냥 생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콜린물에서.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보고하면서 먹을 거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 초년 임원들은 뭘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성찬식을 행하고 빵과 포도주가 남으면 그걸 성도들한테 먹인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느냐.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그럼 선교 현실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선교사를 파송한 초년 임원들은 그걸 놓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개탄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교를 후원하고 있는 초년에서 성찬이 끝난 뒤에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생각해 싸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초년이 가져야 할 관심입니까? 그렇게 야단칩니다. 빵과 포도주를 적절하게 처리하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럼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져야 되는 거죠. 그 빵을 땅에다 묻고 수도에 흘려보내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죠. 야단치고 책망하고 얼굴 매려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얼굴 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가지고 관심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로 다른 말들이 나오는 거죠. 한쪽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통스러워하면서 성찬식에 남는 빵과 포도주를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한쪽에서 그게 오느냐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밤을 새야 되고 서로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관심사항 예수님께 둔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적어뒀는데 이러다가 대통령은 지치고 백성들은 각자 도생 제갈 길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비극이 생길 수 있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 좀 더 기다리는 인내심, 바로 이것이 국가를 위하는 애국심입니다. 그랬었더라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의 관심사를 따라가지고 대통령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싸우는 걸 좀 멈추자는 이야기죠.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그걸 위한 것보다 조력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까지 자기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건 원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헌금이 적으니까 11조 많이 아니고 도둑질할 수 없잖아요. 그 신앙주의죠. 그 상황윤리입니다. 우리가 취해서 안 될 거죠. 교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못나오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둘이 나와서 일하면 짜장면 2그릇이면 되는데 넷이 나와서 일하면 짜장면 4그릇 해야 된다. 그 짜장면 2그릇 허비하는 거 아니냐?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섬기는 걸 배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걸 배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몸이 아픈 자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큰 관심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막 그 낯이 뜨거워질 정도의 직접적인 표현을 합니다. 헌진상관까지 막 지적을 하죠. 이런 죄를 행하는 자들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왜 교회에 붙잡아 둡니까? 하나님이 심각한 메시지까지 전하죠.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죽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육신은 마귀에게 버릴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복을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헌금이 적다고 그래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헌금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하고 돈을 조금 쓰고 굶주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의 보편적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의 복음으로 사는 것,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약속하는 복을 누리고 충만해지는 것, 그런 겁니다. 제가 영광교회 왔을 때 대부분이 지하방 살았어요. 지하 3방이에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집들을 가지고 전셋집에 살고 굶주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물론 시대가 잘 사는 시대가 되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좋은 시대에 먹고 사는 건 그게 하나님 정하신 복이죠.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의 그 압제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미래를 대단히 어둡게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동산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방배동에 11억짜리 아파트가 6억인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 송파에도요, 문정동에도요, 뭐 힐스테이트 무슨 아파트인데 보니까요. 그 13억 같은 게 6억으로 꺾어졌어요. 300채가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막 이런 걸 암울하게 봅니다. 암울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경제가 전체가 절반이 꺾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역은 놀라워요, 여러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데 현대는요.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이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삼성은 얼마나 많이 벌었나 보니까요. 7번째인가? 12번째가 그렇더라고요. 어느 쪽은 꺾어지는데 어느 쪽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을 합하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옛날처럼 막 많이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경제가 망해서 꺾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IMF 때처럼 어렵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거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막 급속한 경제의 성장은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에 복을 주시리로 저는 확신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요. 국회에 나올 때마다 국회 기도처에 와가지고 빠지지 않냐고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굳게 서서 십자가 굳게 붙들고 올 한 해 동안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은 그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돈을 갖고 나가서 좀 어떻게 잘 써볼까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관심은요. 돈 가지고 도망 나가는 아들에게 가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아들은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데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지만 뭐 먹고 사는 게 바쁠 때가 많잖아요. 세상 부딪히며 살아가는 일, 친구 만나는 일, 인간끼리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일, 이게 하나님께 대한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한테 모든 관심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들어감춰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참는 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흉내만 내더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스러기 꽃이 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강명순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명순 목사님은 이세종의 제자인데 결손 과정에 자라난 자녀들을 많이 거두어 키웠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들을 많이 거두어 키웠는데 고아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도둑질하는 애가 많았어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불러다 놓고 교훈을 하고 그 아이와 함께 금식을 하면서 부러지고 그래도 못 고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는 손으로 나를 찬양하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손을 갖고 찬양한다니 뭐가 있을까? 피아노 한 대밖에 없고요. 피아노를 더 살 수도 없고 바이올린을 살 수도 없고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싼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싼 악기를 가르치자. 그리고 찾다가 보니까 그게 핸드벨이 걸렸어요. 핸드벨이 쌌던 모양입니다. 그 핸드벨을 사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전부 나누어주고 그걸로 찬송을 가르쳤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요. 그때부터 도둑질하는 아이들이 현저히 줄었고 나중에 없어졌던 겁니다. 근데 관심을 하나님께 두니까 관심을 걸어가는 일에 두니까 생활까지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관심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내 형제 자매가 잘 사는데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네, 올 한해 힘들 거다 예측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고 만다. 이런 생각 가집시다. 네, 그리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살피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 생각 가지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만 더 여십시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도와주는 일을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위로받는 자가 위로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헌신한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100배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힘들고 몸도 고달프다고 올 한 해가 힘들고 고달플 것을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므로 내가 반드시 잘 된다고 하는 믿음의 예측을 갖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있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내 관심사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일을 다짐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올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그 내용을 주옵시고 성령께서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핍절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풍성한 물질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나누어 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교회 일을 앞장서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할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며 예수님을 닮으며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겠습니다. 내 머리
주중에 모이는 예배와 또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매월 나가는 성경 구절 1년에 12개 외우는 거니까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직분 맡은 분들은 좀 앞장서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주고 성경 읽는 일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말 정산 도전은 지정부에 의지하시면 되고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주문 일주일간 합니다. 5일간 합니다. 예, 뒤에 예배 순서자 명단 보시고 그러기에서 바꿔야 되실 분들은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전주인 신년 인사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차량 수리 보통 우리가 사서 본인 나라에 가서 하면 반값에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뭐 잘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올 한 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바라보며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